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넜고 애굽 군대는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건 그냥 기뻐서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과정보다 결과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기적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노래를 잘 보면 주어가 전부 여호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노래의 시작부터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강한 용사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사가 아닙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기서 그가라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병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본 것뿐입니다. 6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부수셨다라는 말은 진리기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군대를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돌처럼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이 물에 가라앉으면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7절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군대를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렸다. 하나님 진노 앞에서 애굽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삼켜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바다를 갈랐다. 또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날 본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밤새 불어온 동풍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람이 바다를 가른 자연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 건 바람이 한 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실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승리 뒤에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승리는 때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합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다 끝났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긴 광야의 여정이 남아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합니다. 지리적으로 홍해는 애굽의 국경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국경선인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애굽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옛 삶과 새로운 삶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옛 삶을 벗고 새 삶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의 그림자, 세례의 예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벗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는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광야의 길이 남아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처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는 왜 이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홍해 사건은 끝이 아니라는 것.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부딪히게 될 민족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민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전쟁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또 1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산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유량민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에 심으시겠다, 자리 잡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나무를 옮겨다가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을 가나안에 옮겨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치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돌보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가꾸실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모세의 찬양이 마무리되면서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 선지자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화답해서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펴서 한 목소리로 합창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찬양은 한쪽이 선창하면 다른 쪽이 화답하는 교창 방식이었습니다. 모세가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 미리암과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의 노래 중간중간에 이 후렴구를 부르면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감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마르다고 보채지, 또 노인들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진영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던 끝에 23절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달려가서 그 물을 입에 댔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쓴맛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는 홍해에서 약 75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물은 악취가 나고 짠맛이 나서 근방에서 가장 질이 나쁜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저기 있는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확인용이 아닙니다.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그 안에는 경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득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26절에서는 방금 깨달은 이 사실,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깨달음을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로 정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 둘째,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할 것. 셋째,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일 것. 넷째, 모든 율례를 지킬 것.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실제로 뒤에 나올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만나는 딱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넘치게 거두면 다음날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순종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17장 르비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들고 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치료하다, 라파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또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 왜곡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샘물이 12개나 솟아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자라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순종의 시험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엘림이라는 더 풍성한 생명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은 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물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주었던 물이 이제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살 것 같지만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건강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절대적인 의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살렸지만 오늘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물이 아니라 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쓴물 같은 인생에서 단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이고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는 문 뒤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순종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순종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면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일이 때로 마라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결국 엘림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엘림의 샘에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